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속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술, 우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력이라는 데는 영적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발전시키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지옥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지옥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살아있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속에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삶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도의 삶이다 그럽니다. 불신자의 삶과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지만 달라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자들의 삶을 살긴 사는데 그렇게 불신자들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우울하고 이런 삶 속에 계속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시달린다니까요. 늘 고민과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되잖아요.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저게 불신자의 삶이구나. 하나님 없이 없으니 저렇구나. 중요한 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도 저 사람과 똑같구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그냥 잡혀서 살다 하지만 그 셈 속에서 그냥 빠져서 산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면은요 뭐라 그러냐? 그걸 속는다 이런 말이에요. 속는다. 그걸 보고 속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속지 말자. 저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제발 좀 속지 말자. 그 염려 속으로, 갈등 속으로, 막 불안 속으로, 막 고민 속으로, 막 우울 속으로, 막 불면증 속으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속으로 막 계속 들어가는 거라. 그게 계속 속는 거라니까. 계속 속아. 여러분은 성도인데,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성도인데도 속아요. 왜요? 성도는 성도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는 이제 반대가 됐어요. 원수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속지 말자. 해보세요. 속지 말자. 여러분에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그러면 안 속으려면 이제 어떻게 그래도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 말씀 붙잡으세요. 간단히 오늘 구하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면 응답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를, 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한 주간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속으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목사님,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데 또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뭘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과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재판을 했는데 잘못됐어, 재판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됐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불리하게 돼버렸어요. 그 여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이제 자고 있는데 멀리에서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그런데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밥 좀 줘라. 성경에 떡을 좀 달라. 근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야, 나 잠들었어. 나 자야 돼.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온 친구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이 친구는요, 그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요, 떡을 달라고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실컷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겁니까? 실컷 막 가서 매달리면은 그것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맞죠. 같이 매달리면 들어준다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재판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두 번째, 이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같이 밥을 실컷 먹고 다 같이 둘이 다 만나서 밥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배불러. 그런데 자꾸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먹으라는 거예요. 난 됐다고, 그만 먹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밥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 아침에 먹지 뭐, 내일 먹지 뭐. 그래,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뒀다가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읍시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멀리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 옆집에 뭐가 있어요? 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야, 잠들었어, 귀찮아. 아니, 네가 귀찮은 거하고 관계없어. 어젯밤에 분명히 먹다가 남은 밥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 넌 줄 수 있어. 없으면 못 주겠죠. 아무리 뭐 친구가 가까운 친구라도 어제 저녁에 다 먹었으면 줄 수가 없는데 분명히 밥이 있단 말이에요. 밥통에 밥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줄 수 있는 밥이 있다 이거예요. 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지껏 막 매달린다고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걸 알으시라고요.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앞에 붙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요 애원하고 막 저를 팔을 잡고 늘어지고 아무리 밤낮 금식하면서 10억 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안 줘요.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줘. 기도가 아닌 때를 쓰고 나를 협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어. 왜?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붙잡았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한다고 해놓고 왜 또 응답 안 한다 합니까? 예,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 같은데 안 온다. 그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뭐냐? 오늘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잘못 구하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뭔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많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각자의 믿음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네. 오직 예수교회는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분이 하나도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려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하신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노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유익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뭐하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거하게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오늘 깨달았죠? 오늘 말씀 가지고. 그럼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잠깐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기도가 이거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는 또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게 된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구했던 것. 정말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말씀을 전달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종들로 하여금 그랬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으라. 찾으세요.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찾으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래.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뭘 두드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찾느냐, 무엇을 위하여 두드리느냐, 생명을 위해서 구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찾으시고 생명을 그에게 넣기 위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생명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찾아진다니까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오면은 여긴 좋은 것이 똑같은 구절인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한 주간 바꾸라니까요. 바꾸세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에? 좋은 집. 나는 제발 우리 애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가장 나는 좋겠어. 출세하는 게 가장 좋겠어. 아니, 가장 좋은 건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가장 좋은 건 나는 돈이에요. 나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이에요. 막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이 생각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라, 돈. 가장 좋은 게 자녀라. 자녀에 막 붙잡혀갖고 막. 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바꾸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니까요. 구원이라니까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는 건요, 전도 선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집도 출세도 돈도 명예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더하여 준다니까. 더하여서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이 성남 땅에, 성남동에, 이 모란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쓰임받고 말 것이다. 이걸 딱 하나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오직 예수 교회가 이 성남동에, 이 모란 지역에, 이 나라와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이걸 놓고요, 하나님 소원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면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오직 예수 교회가. 한 주간 정말 이게 딱 이 언약 붙잡고요, 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조금만 하시고요, 틀림없어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왜?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아멘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까? 저는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이 안 들리나? 제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이 마스크 써가지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막 축복할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성도, 그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시기도 속으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루에 3번 정도는요 최고로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시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적어놓고 기도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 사람 전도해야지.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 사람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할 때마다 그래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정시기도 할 때마다 그래 우리 삼촌. 정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정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이름 적어놓고요 기도해보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시 기도 하루에 3번 할 때마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래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 싱글벙글 하루에 3번씩 이름 적어놓고 정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친척 옆에 있는 그분들 다 이름 적어놓고 적으면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적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름 적을 때마다 이가 갈릴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할 때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은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서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속에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또 무시기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고 인도받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잘 하실 것 같아. 하면은요. 요즘은 또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카톡만 봐도 생일날 언제 생일인가 다 뜬다니까요. 그럼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만 보내도 돼. 예. 그래도 전도의 문이 다 되는 거예요. 꼭 선물 안 하더라도 문자만 보내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무시로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집중기도, 가장 좋은 것을 놓고 집중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기도할 때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정말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 집중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요 다른 거 없고 많이 할 거 없다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뒤에서요 집중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알겠죠? 우리 장로님들은요, 앞에 서서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막 후원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못 맞춰서요, 시간을 내가지고 확 뛰는 게 뭐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요,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 때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그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인데, 우리 청년 때는요, 몸으로 막 시간을, 그러면 교회가 막 사는 거죠. 네.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또 특별 기도, 현장에서 가장 좋은 문을 열기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네, 특별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특별 기도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요, 계속 적어보세요. 오늘 8월 달에 기도한 거, 9월 달에 기도한 거,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다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셨는지 보는 것이 이제 기도 수첩입니다. 응답의 방향과 인도하심의 역사로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그게 기도 응답, 기도 제목 적고 또 기도한 거 적었는데, 조금 적어놨는데 나중에 역사 지나간 다음에는요, 그게 작품 되는 거예요. 작품. 뭐 전 교인에게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에게요, 그게 작품으로 남는 거라니까요. 언젠가 다 떠들러 오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떠들러 오면 그거 본다니까요. 봐요. 저는 어디서 회계장부, 제가 상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회계장부를 적는 거 있잖아요. 적고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뭐 얼마 적는 거 있어요. 가계부, 쉽게 말하면 우리 회계회에서 하는 가계부. 내가 초창기에는 다 적었다니까요. 가계부, 회계는 제가 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해야 되니까. 처음에 회계 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예, 제가 상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한테 특별히 학원 가서 배운 게 없다니까요. 안 배웠어요, 적는 거. 그런데 봤다니까요. 뭘 봤냐? 아버님이 가계부 쓴 거 본 거예요. 가계부. 예전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회계 쓰듯이 그걸로,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가계부 쓰신 걸 본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이게 옛날 이렇게 흘러간 거. 그러니까 아버님 창고에 있던 거 어느 날 어떻게 해가다 우연히 봤어. 그냥. 근데 거기에 딱 써 있다니까. 아하, 이렇게 쓰는구나. 딱 종목, 신발 얼마, 수입 얼마, 쭉 쓰고 마지막에 합계 쭉 쓰고 나머지 나간 거 합계 토탈. 그걸 봤다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러고 제가 회계 장부 썼다니까요. 한번 봤는데. 옛날 거 쓴 거 보세요. 처음에 초창기. 지금도 있어요. 저기 가면 비교적 잘 썼어요, 우리 회계들보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계부 쓰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 써. 왜? 안 봐. 한 번도 쓴 걸 안 보니까. 어렸을 때 그걸 딱 봤다. 끝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봐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후대가 이거 탁 한 번씩 여러분 간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간 다음에 딱 봤다. 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야,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했구나. 본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했구나. 야, 2021년도 교회에 이뤄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야, 지금 완전히 그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완전 헌당해가지고 우리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야, 엄마의 헌당 기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본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네. 후대들한테 뭐 그걸 남겨주기가 싫은가? 싫어요? 안 싫죠? 여러분, 후대들이 그걸 본다니까. 후대들이 보고, 야, 이렇게 했구나. 그럼 그거 작품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보긴 보지. 뭐 옛날엔 그랬대.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했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매년 1주년, 2주년 계속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 생일 잔치가 역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4020, 한 20년 정도 됐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론 천국에 가 있겠지만 후대들이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록한 건요, 또 달라요. 또 달라.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또 다르다니까. 왜? 글씨가 삐딱삐딱하거든. 그래도 쓰셨거든. 야, 글씨가 이렇게 삐딱삐딱한데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쓰셨구나.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그거 딱 보세요. 보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야,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셨구나. 오늘 한 주간 무엇을 위하여 구할 건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건지 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